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 성경 말씀이 또 깁니다. 그래서 저희 또 길지만 이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네, 저희 세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숨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대학국 예배 나온 모든 렘넌트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옆에 있는 렘넌트들과 함께 축복하며 우리 마음과 진심을 담아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왔습니다. 예배 자리까지 나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영적인 싸움이죠. 네,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렘넌트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함께 이번에 또 오바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언약을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언약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찾읍시다. 네, 오바댜가 나를 찾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거를 분명히 알았기에, 그렇잖아요. 아합 왕이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를 전부 죽이라 명령하였을 때에 내가 누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한 중직자가 오바댜였죠. 저희 오늘 말씀 제목이 아람 시대의 중직자, 오바댜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렘넌트들, 나를 찾으려면, 나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요,
복음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복음을 분명하게 알 때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일들이 이래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 땅에 펼쳐지는 수많은 것들을 진짜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뭘 또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말이 이것이구나.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내가 누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것 속에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것 속에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나와요. 그러면 내 평생에 어떤 길을 달려가야 될지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오바댜처럼. 그렇잖아요. 남 눈치 보고 세상 흐름 따라가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또 세상이 또 좋아 보이고 계속 갈팡질팡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는 렘넌트들이 복음을 아는 것 속에 세상과 하나님을 이해하고 진짜 나를 찾는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보면요, 첫 번째로 고통의 원인이 있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이 땅에 펼쳐지는 고통의 원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이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인생은 네 거다. 네가 하나님이다. 너가 주인이다. 그래서 육체가 됐는데 네피림이 임했잖아요. 영적으로 사로잡혔잖아요. 이런 바벨탑을 쌓아라. 이것이 세상 고통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다 봤죠, 렘넌트들? 프랑스 올림픽 다 봤죠? 개막식 다 봤나요, 혹시? 다 봤나요? 개막식 저도 봤는데 제가 다 알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근데 그런데도 진짜 대놓고 올림픽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 그런 게 참 많이 느껴졌거든요. 혹시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프랑스 올림픽에서 맨 처음에 환영의 메시지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유라는 메시지를 던질 때 이제 이런 공연을 했어요. 여기가 제가 잘은 모르기 때문에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콩시에 제리라는 그 건물이래요. 콩시에 제리. 근데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요, 왕권을 상징하는 건물이래요. 왕권을 상징하는 건물인데,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왕권과의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 그러면서 이제 목이 잘린 왕비 요걸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왕권이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법에 집행돼서 수감되는 그런 감옥이 있는 곳이 이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 왕비가 갇힌 거예요. 혁명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혁명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혁명가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냐면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올라가려는 자를 우리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주저앉은 자를 우리는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진짜 성찬식을 우리는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성찬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권과 종교를 없애고 피를 흘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성찬이다, 진정한 우리의 자유다. 완전 창세기 3장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이제 요걸 연출을 했어요. 또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근데 뭐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막 뛰어다녀요, 도서관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책이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책 제목이 위대한 연인, 그리고 위험한 관계, 사랑의 승리. 그러니까 이런 책들 제목들이 하나하나씩 쭉 나와요. 그러다가 이런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갑자기 눈이 딱 맞아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방에 딱 들어가서 어린이는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도서관에서 이런 지식들을 접하고 사랑에 대한 지식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린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남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다, 여자랑 남자도 사랑할 수 있다. 마지막에 그렇게 딱 메시지를 던지고 끝나요. 그러면서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축제라는 메시지에서 마지막에 나온 거죠. 와인의 신 디오니시스가, 그렇잖아요, 이거 최후의 만찬 자리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비꼬는 거예요. 이렇게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자리에 와인의 신 디오니시스가 딱 앉아있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있는 그 다음 메시지로,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어두움은 우리가 종교에 묶여 있을 때, 기독교의 억압 안에 있을 때, 왕권에 묶여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어둠이다. 참된 자유의 등불을 지피자. 그러면서 올림픽 성화 봉승을 딱 해요.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던지는 거예요. 꺼주셔야 됩니다. 무슨 이게, 이런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전 세계 모든 문화에 저변에 깔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독교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나를 찾는 거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의 원인이고 뿌리라니까요. 자꾸 지금 막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트럼프도 비판하고, 일론 머스크도 비판하고, 이거는 기독교인을 조롱하는 거다. 근데 프랑스에서는요, 80% 이상의 사람들이 대단한 개막식이었다. 그러니까 유럽 저변에 깔려 있는 메시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고통이 이제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3, 16, 19장. 렘넌트들 잘 보세요. 이런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데 노력해라. 발버둥 쳐라. 너를 찾아라. 이거를 살아가면서 이제 인간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보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즐거운 거예요. 여기에 쾌락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인간에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각인된 고통이 인간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납니다. 고통의 실제.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드러나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세상과 현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됐는데 인생이 길을 못 찾아요. 인생이 혼돈해요. 인생이 방황해요. 정말 홀로 있으면 공허해요. 안 채워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에 장악이 돼요. 영적인 힘이 없고 혼돈하고 비어있고 흑암에 덮여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 중독돼요. 힘이 없다니까요. 빠져나오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간이 중독된다니까요. 우상에 못 이겨내요. 학업이 우상된 사람은요, 학업을 못 끊어내요. 내 영이 파괴되는데도 못 끊어내요. 바벨탑을 못 멈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외로움이 쌓여 우울증이 되죠. 빈 마음이 쌓여 우울증이 되죠. 불안함이 쌓여 공황장애가 되죠. 그렇잖아요. 홀로 못 서는 거예요. 인간이 홀로 못 산다니까요. 나중에는 분열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뿌리가. 이 근본 원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신이 무너진 사람들끼리 사니까 삶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멀쩡한 사람끼리 결혼해도 힘든데, 뭐 멀쩡하지도 않죠. 늘 부딪히는데, 나랑 늘 다른데 그 삶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내세 문제와 후대 문제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는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세상을 정말 이해하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돼요. 하나님 이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죠. 보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진짜로.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평생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이 길을 따라 달려왔어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건이 없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람. 끝이 없잖아요.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렘넌트들 정말로 하나님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된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된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너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율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정죄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을 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끝까지 추격해오고 끝까지 따라오는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 가운데 평생을 헤매고 달려가는 인간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땅을 살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렘넌트들 혹시 문제 있고 무너지고 나는 연약하다, 이거를 계속 믿고 계속 고백하세요. 왜냐면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진짜 맞잖아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평생을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두려움이 없죠. 우리는 미래에 걱정이 없죠. 미래에 염려가 없죠. 왜냐하면 인도하시면 확실하니까요. 성령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결박됩니다. 정말 조금 믿었는데, 조금 누렸는데, 조금 붙잡았는데 천군과 천사가 내 현장에 동원돼요. 천국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어떤 축복입니까? 이 땅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는 렘넌트들이 정말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속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압니까, 렘넌트들?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정말 압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나요, 저희가?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진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낮은 대학에 들어갔나요, 혹시? 실력이 제일 부족합니까? 제일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괜찮잖아요.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리고 이런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나의 미션이 나와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나의 사명이 나와요.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옆에서 조롱해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강산이 바뀌어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과 이것에서 나온 미션이기 때문에, 진짜 나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는 렘넌트들이 이런 중직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대학생 되시기 바랍니다. 대학 가면 복잡하잖아요. 막 세상 미디어 막 말 많이 하잖아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런 사람이 오바댜였던 거예요. 얼마나 오바댜에게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했겠어요. 야, 니 그러면 죽는다. 얼마나 제가 봤을 때는 신자들도 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적당히 해라 좀. 그렇잖아요. 한 10명만 키워라. 집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기도 수업에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과 세상을 가장 잘 파악한 중직자.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세상을 알고. 그러니까 오바댜가 누구였습니까? 왕의 신하였습니다. 어떤 신하였냐면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왕국 맡은 자였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국내 대신이에요. 국내 대신 다른 말로 하면 총리예요.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 바로 밑에 있었어요. 아합 왕이 즉시 명령을 전달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진짜 우리가 당연히 다 받아야 될 축복인데요. 진짜 이런 사람이 진짜 없잖아요. 완전히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제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완전 그리스도의 제자. 이 사람이 오바댜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나를 아는 중직자. 여기에서 내가 나온 거예요. 완전 현장과 완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기서 오바댜의 평생의 미션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싸움에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대학 현장에서 나를 찾고 미션을 찾아서 영적 싸움에 심부름할 수 있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이 완전 박살날 거예요. 그 현장에. 조금 제가 딱 한 개는 순서를 바꿨는데요. 오바댜가 했던 영적 싸움의 심부름이 첫 번째로 선지자 100명을 키우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이 시대의 미션으로 잡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 선지자 100명을 키우겠다. 렘넌트들 만약에 지교회 담당자입니까? 나는 우리 지교회에서 중요한 렘넌트들을 내가 키우겠다.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현장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한 명 한 명 키우는 게. 제가 봤을 때 모든 것이에요, 거의. 아합 왕과 만남의 중재자다. 왕궁에 있기 때문에 아합 왕과 엘리야를 만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렘넌트들 현장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와 선지자를 만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장의 역할. 내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친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과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직장에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장의 제자이기 때문에, 현장을 알기 때문에 중재자역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되냐면요,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멜산 전투에서
완전 거짓 선지자를 전부 다 멸하죠. 여기에서 현장의 흑암을 결박하는 영적인 승리가 따라옵니다. 여기는 렘넌트들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 이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바댜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떤 대열에 있었습니까? 오바댜의 작은 선택이 어떤 대열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렘넌트들 진짜 인생이 어떤 대열에 있겠습니까? 한 번이잖아요. 인생. 정말 복음을 안다면, 진짜 세상을 안다면,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나는 누굽니까? 그냥 내용만 쭉 적겠습니다. 선지자 100명을 키운 이 일이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가 숨겨져 있다. 이 일이 나중에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펼치는 곳까지 연결되죠. 오바댜의 작은 헌신이 인생이 이 대열에 있는 거예요. 시대를 회복하는 대열에, 복음을 회복하는 대열에, 전도자의 대열에. 여기는 렘넌트들의 인생이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렘넌트들 이제는 개강을 준비하세요. 제발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사실적으로 준비하세요. 직장 다니는 렘넌트들, 혹시 준비하는 렘넌트들도 똑같이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냐면요,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다. 영적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세요. 나는 학교 생활하며 내 스케줄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얻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 따라갈 것이다.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오바댜처럼 나는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인가 준비하세요. 내 현장에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렘넌트들 교육자들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어떻게 렘넌트를 키울 것인가? 나는 어떻게 불신자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인가? 이것이 안 된다면 나는 어떤 영적 시스템을 먼저 준비할 것인가? 이거를 준비하세요. 이 모든 일을 하는 곳을 이제 막 기수 모임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렘넌트들. 교회 중심으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학교가 지방 쪽에 있고 우리 교회가 좀 멀다 하면 그 지방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진짜 영적인 전투를 하려면, 진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아람 시대의 중직자 오바댜처럼 인도받고 응답받는 모든 중요한 축복을 다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함께 말씀 정리 한 2분 정도 말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